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구약 성경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녀의 당연한 상식을 가지고 살아라, 자녀의 당연한 상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잠언 8장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17절 말씀 어제 배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이 사랑이란 단어가 의지적인 사랑을 설명한다라고 했어요. 마음에 우러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또 사랑이 고갈되면 멈추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한번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17절을 또 직역하면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 17절이 한 구절만 따로 떼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18, 19, 20, 21절까지 연결돼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시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17절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17절의 단추가 메어져야 되고 17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8, 19, 21절까지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는 열쇠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부귀가 하나님께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열매는 금보다 정금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복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풍성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은 우리의 인생의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만 있어도 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7절 말씀을 문맥을 통해서 강조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일맥상통하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이후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선포하며 크게 외쳐 선포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고 또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나에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의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잠언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부모가 무엇으로 하답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상식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서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을 부모는 듣고 주길 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가정의 부모예요. 그런데 자녀가 만약 잘못된 것을 구한다, 당연히 부모는 그 잘못된 것을 주지 않죠. 그런데 자녀가 상식선에서 올바른 것을 구한다? 왜 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녀의 상식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구할 때 떡을 달라 하는 것이 자녀의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칼을 달라? 이것은 상식적인 요구가 아닌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갑자기 땅 문서를 달라, 이게 상식적인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 자녀가 마땅히 간구해야 할 간구, 이것을 구하고 아뢰는 자에게는 그 상식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의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인생의 내 배경, 나의 처지, 나의 상황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만 점검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의 믿음에 화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화답하는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배움이 부족하다고, 또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또 죄와 허물이 있다고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등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모든 회개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의 사랑으로 씻기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회개를 주저하지도 말고 주님께 구하는 것을 또 주저하지도 말고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정말 상식선에서 주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모든 분야, 모든 간구를 주 앞에 아뢰며 구하여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오늘 잠언 8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18절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르이 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 안에 풍성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얼마나 존귀한 보물이 있는지, 보배로운 은혜가 있는지를 설명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거든요. 자, 어린 유치부 학생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을 때 우리 학생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해요. 오늘 선물을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삼성 주식에 10주식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그게 뭐지? 라고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과자를 10봉지를 주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자 새우깡을 주겠고 아니면 버섯돌이를 주겠고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막 얘기하면 알아듣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눈높이에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주의할 것은 이것을 물질적인 복만을 구하는 말씀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우리 인생의 내적인 외적인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설명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부귀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더 낫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창고가 풍성하고 풍부하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또는 인생의 궁핍함과 빈곤 속에서 고통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나도 받고 누려야 되겠다. 이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필요하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반절을 가져다가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인생을 낭비하여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고집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염 열매도 얻어먹을 수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자, 그때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이 탕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나는 빈곤한 상태에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실패를 하게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해서 허랑방탕하며 인생을 살아서 본인이 정말 비참한 몰골에 빠졌어요. 자, 그럼 본인의 잘못이고 본인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뭘 생각했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합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일컬음 받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9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고 주장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20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자녀의 품꾼의 옷을 입힌 게 아니에요. 자녀가 요구하는 품꾼의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자녀가 요구하지도 않았던 아들의 옷을 입히고 아들의 반지를 주고 아들의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의 신세와 나의 형편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떠올리며 기도해야 되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다. 내 아버지 창고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충만하다, 넘치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구했지만 아버지는 그런 나에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책망하지만 아니하시고 나에게 아들의 옷과 아들의 반지와 아들의 잔치를 열어서 나의 구하는 것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막 현실이 너무 암담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자 10개가 딱 앞에 놓여 있고 예배당은 23평인데 의자 10개에 앉아 있는 새벽에는 딱 한 명만 나왔어요. 예를 들어 한 명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한 명을 바라보고 우리 사모 저 그럼 3명이네요. 그 3명을 바라보고 처음에 설교를 하는데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토요일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5일을 하는데 자 기도를 해요. 야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한 명을 놓고 설교한다고 해서 그냥 대충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명이 100명인 것처럼 바라보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나의 처지와 형편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이 풍성하다는 걸 꿈꾸며 기도해요. 자 그런데 현실에 딱 맞닥뜨리면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를 만나는 모든 목사님들이 뭐라 했냐면 지금 이 장소는 절대 부흥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부흥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그 상황에서 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와 저가 그 당시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 현실을 넘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철저하게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현실 넘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왜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부귀와 재물과 열매와 소득을 바라보고 얻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탕자도 보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못 보냐고요. 현실에 정말 암담한 고난과 환난 그리고 빈곤함 이런 현실의 눈에 딱 가려가지고 그 현실을 넘어 창조주 하나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창조가 왜 안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이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죄 많은 인생도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양식을 보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걸 못 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환경 넘어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 넘어 내 아버지 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의 그 품 안에 있는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영안이 열린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20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데 내가 특심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또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우리가 왜 복을 구합니까? 우리가 왜 재물을 구합니까? 우리가 왜 은사를 구합니까? 그 복과 재물을 얻으면 나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나의 부귀영화, 다시 말해서 나의 외모와 육적인 욕심을 따라 인생길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과연 나에게 복이냐 이거예요. 복이 아닙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저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설탕을 달라고 하고 사탕을 달라고 하고 하여튼 간에 몸에 좋지 않은 음식만 달라고 하는데 부모가 아무런 고민 없이 그 아이에게 몸에 좋지 않은 불량식품을 계속 준단 말이에요. 마음껏 먹어라 라고 한다면 그게 부모의 사랑이 진짜입니까? 그건 저주예요.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줘준 거예요. 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반대로 공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로 가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응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른 길로 가는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래서 바른 길,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의 응원과 지지를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아들의 상식이요, 자녀의 상식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지금 뒤처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재물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밑줄을 긋고 우리가 무엇을 확신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걷는 믿음의 길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의 인생의 현실 속에서 갚으시고, 만약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지 않는 듯 보는다면 그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귀한 상급으로 그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걷고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몸부림칩니까? 현실에서 남들보다 부자로 살지 못하고 권세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귀한 상급으로 갚으십니다. 아무런 상급도 없는, 아무런 헌신도, 아무런 어떤 그런 것도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저 천국의 상급을 쌓고 인생을 살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인생을 살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의 길을 걷는 것에 특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인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비교급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네가 좋아하는 것, 그것보다 나를 더 좋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도 허락하셨고 다윗에게도 허락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너의 꿈보다 나의 비전을 더 사랑하느냐? 항상 물으세요. 그때 우리의 대답이 어떠해야 합니까? 그러하외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이 공의로운 길이요, 정의로운 길이요, 바른 길이라고 인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재물과 곳간을 열어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풍성한 복이 허락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빈곤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탕자가 먼 타국에서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 품꾼의 풍족한 양식을 기억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가져야 할 영적인 상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은혜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실 놀라운 재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들 낙심하지 않고 항상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이 풍요로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기도문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로 아버지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믿음의 상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며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의 길을 따르는 삶으로 거짓된 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